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역사,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광복이 됐습니다. 흔히 해방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광복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을 침공했다가 그 무서운 반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있었지만 우리 독립투사들의 목숨과 피 또한 깊이 배어 있습니다. 저 만주벌판에서 또는 고국 안에서 고문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 목숨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무장 해제와 전후 질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남과 북으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진주했고 이어서 조선은 신탁 통치, 즉 얼마 동안은 선진국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하는 논의가 유엔에서 벌어지자 전국은 그것을 반대하는 즉 반탁 운동이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민족 진영이나 공산주의자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자들은 찬탁 즉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는 깃발로 갈아들었습니다. 나라는 그 밖에 여러 문제로 혼란이 극심할 때 유엔에서는 신탁 통치안을 접고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치르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준비해서 나라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38 이북에서는 이 선거 감시 위원이 못 들어오도록 했고 그러므로 거기선 선거 투표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곳에서만이라도 하도록 함으로 1948년 5월 10일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선거가 있었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 곧 재헌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그리고 채 2년도 안 된 1950년 6월 25일 북한에 의한 전면 남침이 시작됐습니다. 6.25가 터진 겁니다. 6.25가 뭡니까?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는 소련에서 무기를 갖다 주고 군대 훈련을 시키고 군사 고문이 와서 그들을 이리저리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남쪽에서는 상상도 못했더랬습니다. 6.25 전 남노당, 즉 공산당의 남쪽 지부였던 그들, 박헌영은 전쟁만 시작하면 바로 공산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김일성에게 보고했습니다.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호응함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아니 되었고, 그 후 박헌영은 간첩죄를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유엔은 남침이 시작되자 북한을 침략자로 인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호소하여 대한민국을 도와 전쟁에 직접 참전한 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16개 나라였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도운 나라는 훨씬 많았고, 우리는 그러한 도움으로 없어질 뻔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을 바친 군인, 경찰, 그리고 상위 군경,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당해했던 유가족들의 고난, 참 6.25는 추억이 아닙니다. 6.25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원조는 소련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를 이룬 그들은 세계는 공산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소련에서 수백만 명이 숙청됐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혁명해서 노동자 농민의 낙원을 만들고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해 봤던 그들은 정확히 70년이 되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흔들어댄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그냥 스스로 무너졌어요.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모두 이 제도를 버렸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몇몇 공산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국기에 붉은색을 칠하고 있지만 변질된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수한 공산주의 나라는 이제 없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요. 거기는 그저 김일성 왕조지요. 그 제도가, 그 이론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세계로 퍼지고 말 겁니다. 그렇죠? 어디 음식 잘한다더라 그러면 뭐 텔레비에 안 띄우고 뭐 이거 안 돌려도요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고 기다려요. 그렇죠? 어떤 제품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거 불티나게 팔리고요, 선전 안 해도 얼마든지 팔고 또 이문 낼 수 있어요. 어느 가게가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 줄 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제도 가만 내버려둬도 세상으로 퍼져나갈 텐데, 그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들러엎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숙청을 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들은 공산화한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내전이나 반란을 획책하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6.25를 일으킨 사람들은 아직도 남한을 적화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서 여전히 호시탐탐 호랑이가 먹거리를 바라보듯이 그러고 있는 사실을 깊이 명심할 일입니다. 6.25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 후유증을 우리는 지금도 뼈아프게 앓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먹히거나 결정적인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책임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미 죽었거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막심한 피해로 거동도 할 수 없게 되고 말 텐데 따져서 뭘 하겠습니까? 제 자식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한 대 얻어맞고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데,
기습 공격을 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이 이렇게 크게 2번이나 당했는데도 우선 회담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희들이 저질러 놓고 인정도 안 하고 피해 보상도 복구도 사과도 시인도 안 하는, 그러는데 그 다음에 회담은 계속 해야 되고 퍼주기는 계속 퍼줘야 된다. 논리가 맞습니까? 내 자식 한 대 얻어맞고 들어와도 가만히 안 있는 이런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할 겁니까? 그러면 다 됩니까?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확신의 절정입니다.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리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골리앗이 어떠했고 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뛰쳐나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예요. 살 생각 안 하고 간 사람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이름에 틀림없지만 나서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겠습니까? 무기가 우수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숫자가 대단히 많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고요. 그것은 대비하는 겁니다. 허술하게 앉아있으면 또다시 당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탱크가 오는데 탱크를 본 일도 없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때 있어야 최고포가 105mm 곡사포인데 그걸로 쏴서 명중을 시켰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덜덜덜덜덜 오는 거예요. 무슨 수로 막아요? 수류탄을 가슴에 수십 발을 안고 그 캐터필러 밑에 들어가서 폭파시킴으로 그 전차를 막아냈던 사람들.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겁니까? 6.25 당시 잠시 공산당이 휩쓸었을 때 전북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방 빨갱이들이 다 이렇게 고자질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가 넷이었는데, 장로는 없고 집사가 넷이었는데 하나씩 불러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님 차례예요. 그런데 하룻밤에 웬 사람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를 세례교인 명부에서 빼주십시오. 법으로 교회는 세례교인 명부를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빼달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니까. 만에 하나 공사 하나 되면요, 1차고로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래요. 신사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저들의 무법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어버이 수령은 우리 한반도를 비핵화하기로 유언을 남겼다 하면서도 만들잖아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생방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 대한민국 전체를 초토화시킬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특수부대가 얼마며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그 기나긴 보급 통로가 끊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지 못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산으로 들어갔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리산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항전하다가 다 전멸하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부터, 나 한 사람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을 키워나가십시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무슨 얘기 끝에 부모님 돌아가셨고 그런데 거기는 산소가 어딥니까? 모른대요. 아니 부모님 산소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랬더니 6.25 때 남쪽으로 하얗게 남부 여대, 남자는 지구 여자는 이구, 남쪽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그 제도가 그렇게 좋으면 북한을 넘어온 사람이 왜 수백만 명이 됐겠어요? 남쪽으로 하얗게 가는데 거기에 소련제 야크기가 기총소사를 하는 바람에 전부 다 그냥 굴르고 뒹굴고 막 했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래요. 그 전쟁통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급히 땅을 파고 산 밑에다 묻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다시 보살피리라 했는데 그 지점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주소를 적어놨겠어요? 주소가 있었겠어요? 뭐 전부 다 피난 가고 동네도 텅텅 비고 그랬는데 무슨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그래서 귀성을 한다면서 추석에 설 때 사람들이 쫙 고향을 찾아갈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버지 산소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놈, 그러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은혜로 보존하게 해주신 이 나라를 두고두고 잘 보존해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잘 가꿔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도도 잘 만들고 나라의 역량도 키우고 그리고 도덕성도 잘 키워서. 선진국이 뭡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도덕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저렇게 부자 나라지만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안 쳐요. 거기는 여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여자는 운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안 넣어주는 거예요. 돈 많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도덕성도 하나의 이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나라를 유지도 못하면 쓰러집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은 독립했다면서도 독재와 쿠데타, 변란이 끊임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가 100개가 넘지만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 우리나라 자긍심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6.25의 참화 속에서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 국방에 그렇게 많이 쏟아 부어가면서 이루어낸 대단한 실적입니다. 나라마다 자기 국민에게 자긍심을 넣어줘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세계를 한때 지배했다. 독일은 독일대로, 불란서는 불란서대로, 페루 같은 나라는요, 고등학교 졸업 수학여행을 반드시 마추픽추로 가요. 우리 조상 때는 한 번은 이 남미 전체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다. 우리에겐 그런 이 DNA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걸 넣어주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만한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조상이 천금을 물려줘도 지키지 못하면 거지 되고요. 그렇죠? 가정도 서로 노력하면 지켜야지 아무렇게나 한다고 가정이 잘 됩니까? 잘 지켜집니까? 가족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가정도 지켜내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당뇨인데 당뇨가 뭐 얼마나 400이라나 500이라나 몰라요. 음식은 하나도 안 가리는 거예요. 가릴 건 좀 가리고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뭐든지 막 먹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아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든든히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맞선을 봤어요. 총각 처녀가.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질 않았어요. 깨진 거죠. 그 처녀가 퇴짜났어요. 왜 퇴짜났냐?
그 뭐 인물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학벌도 그만하고 신앙생활도 다. 그런데 왜 퇴짜났냐? 그랬더니 뚱뚱해서 퇴짜났대. 아, 그거야 빼면 되는 건데 뭘 그러냐? 자기 관리를, 자기 유지를 못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 처녀 총각들 열심히 살을 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잘 보존하고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 되고 좋은 조상 돼서 좋은 나라 물려주고. 오늘의 신약본을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권력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서 동포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어김없이 위협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포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컷 좋건 저 북한 동포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탈북자 문제 정도가 아니라 북한 동포 전체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건 민족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도, 그 나라가 싫어서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도요, 말이 안 통해요.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 이걸 배운 사람들이 되나가지고 이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가 교류를 하고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한 세대, 적어도 30년은 넘어야 민족적인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군대에서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하겠습니까? 정신과 병원에서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교회밖에 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말이 통하지 않고 불편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고 별별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끌어안고 함께 가는 건 교회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민족의 일체감을 상식이 통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건 교회밖에, 우리 교인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제도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더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예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외국인과 손짓 발짓 하는 게 훨씬 쉽지 그 사람들과 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먹여 살리고 민족적인 동질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함을 따지게 생겼어요. 가슴을 지금부터 점점 크게 열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밖에 할 데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6.25 때 피란을 가보니까 학교를 피란민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전학을 갔더니 공부는 딴 데 가서 들판에 가서 그 흑판 가지고 가서 들판에서 공부하고 막 그랬더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들을 다 이제 나가게 하고는 다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북한 동포들이 물밀듯이 남아에 올지 모릅니다. 왜? 거기 가면 굶어 죽진 않는다더라. 거기 가면 먹고 산다더라. 일단 살고 보자. 와장창 넘어올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관을 그들을 위한 수용시설로 내주고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 준비도 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북한을 도우면 그게 전부 다 군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통일이라든지 왕래가 되면 할 일이 많은데 모든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금을 부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리를 놓든지 학교를 세우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병원을 세우든지 뭐라든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다 돈 늘 일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퍼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보다 나중에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탈북자도 끌어안지 못하는데 북한 동포를 언제 끌어안겠습니까? 참아가면서.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오래오래 참아가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불편해도 같이 가고 힘들어도 같이 가고 우리 교인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준비도 없는 거 줘봤자 관리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 혼란만 극대화되고 말 건데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일을 기도하며 가슴을 열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 뒀다가 민족적 일체감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힘써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6.25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의미를 찾는 그래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천지간에 두 동강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이 상태를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무력 도발을 이렇게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사랑의 방법,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고 먹여 살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오래 참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마음,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린 마음으로 지켜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